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입니다. 사무엘상 20장 길거든요. 42절까지 있네요. 그래서 20장 전체에서 우리는 요나단의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것을 여기서 배우고 그렇게 멋있는 사랑이 있는 우리가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참 다윗을 도와주려고 하나님이 요나단을 보내셨는데 그렇게 아름다운 참 세상에 드문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될 사람입니다. 먼저 20장 12절에서 17절을 교독하겠습니다. 20장 12절에서 17절 먼저 교독하고 27절에서 34절도 봅니다. 12절에서 17절까지 교독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이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아멘. 또 27절부터 3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곧 그 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니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역 무도한 계집이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인이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이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멘. 정말 놀라운 요나단의 아름다운 사랑을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요나단이 자기 마음을 이렇게 드러내는 데는 먼저 다윗이 요나단에게 와서 자기의 그런 그 고통받는 마음을 말을 했죠. 20장 앞부분에 보면 변덕스러운 그 사울의 그 마음 죽인다다 안 죽인다다 도대체 그리고 또 바로 전에는 그랬잖아요. 잡으러 왔다가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덮으니까 막 예언을 하고 은혜 충만 받아서 또 돌아가는 모습까지 봤는데 이 사람이 평상시 하는 일을 보면 또 언제 또 변해갖고 잡으러 죽이겠다고 또 칼 갖고 올지 창을 갖고 올지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고민하다가 이제 요나단에게 왔습니다. 20장 보면은요,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러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길래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너무 억울하니까 말이 통하는 그 아버지는 말도 안 통하고 말이 통하고 자기의 마음을 정말 그렇게 다 알아주는 요나단한테 자기의 그 정말 억울한 마음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단이 2절에도 그래요.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은 아는 거예요. 그거 다 봤잖아요. 이렇게 요나단이 결단코 죽지 아니라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도요. 요나단의 믿음에서 나오는데 우리는 주목을 해야 돼요. 앞에 우리 이 19장의 사건을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19장에도 보니까 사울이 죽이려고 얼마나 애를 썼어요. 수금을 타고 있는 사람을 단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해도 다윗이 안 죽었어. 자기 집에 가서 잠자는 사람을 침상째 끌어오라고 그래도 다윗의 딸이 도와줘서 또 도망가 버렸어. 심지어는 왕이 직접 잡으러 갔는데도 그 왕과 미리 온 군사들 전부 다 하나님의 성령이 도와줘갖고 그냥 전부 다 성령 충만 받아갖고 뭐하러 왔는지 다윗을 잡으러 왔는지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만 해. 그런 얘기를 다윗이 다 다윗을 잡으러 간다. 내가 잡으러 간다. 사람을 보내도 다 소식이 없어. 그래서 그런 우리나라도 그런 얘기 함흥차사라고 그러나 뭐 있어요. 어디로 뭘 보냈는데 가서 그러겠나? 하여튼 안 와. 그러면 뭐가 이렇게 사람들이 가서 안 오면 그런 소리를 해요. 보냈는데 안 와. 여기 지금 그 현장을 요나단이 다 봤을 거 아니에요. 다 봤는데 야 하나님이 정말 다윗을 이렇게 생명을 지켜주는구나. 믿음 있는 그렇지. 다윗이 뭘 잘못했어?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야. 저런 사람을 하나님이 지키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틀림이 없다. 바로 저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라도 저런 사람을 왕으로 세우겠네. 우리 아버지는 믿음이 없어. 그렇게 다 알고 있으니까 너 안 죽어. 너는 안 죽어. 그래도 안 죽는다고 말을 해도 죽을 수 있는 환경이 바로 코앞에 닥치고 막 창이 날아다니고 막 이러는 현장에 있으니 다윗이 얼마나 그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네 아버지가 내 생명을 찾아서 내가 정말 살 수가 없다. 요나단은 너 안 죽어. 그 요나단은 그렇게 말하는 걸 볼 수가 있죠. 3절에서 다윗이 자기의 이 답답한 마음을 그렇게 말하잖아요. 3절 뒷부분 보면 네가 3절 앞부분에서는 그래요. 아버지가 너랑 나랑 네가 나를 그렇게 살펴주는 줄 알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너한테 말을 안 하는지도 몰라. 실제로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정말 내가 사실 내 상태를 말하는데 3절 끝에 그러잖아요.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생명 요나단의 생명을 두고 내가 맹세하는데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나는 나 죽는 건 시간 문제야. 너네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너무나 쫓아다니기 때문에 정말 나는 목숨이 경각에 달린 것처럼 나 언제 죽을지 몰라. 나 이렇게 너무 불안하고 내가 어떻게 할지를 내가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러면 4절에 그러죠.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인지 네가 말을 하라. 이게 뭐냐면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다윗이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확실히 알 수 있는 길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 이제 눌렀네. 아버지의 마음을 확실히 알 수 있는 길로 내일이 마침 초하루니까 초하루 첫째 날, 그 달에 첫째, 둘째, 셋째 날은 아마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중요한 사람들이랑 같이 식사를 하는 그런 이제 식사를 하면서 국정을 논의하고 그래서 그 자리에 다윗이 있어야 되고 요나단이 있어야 되고 국방장관 뭐 이런 사람들 중요한 사람이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이 초하루인데 내가 왕과 함께 식사하는 날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3일 동안 숨어 있을 거니까 이제 네가 이제 이렇게 말을 해라. 네 아버지께서 다윗은 왜 이렇게 안 오냐? 이렇게 하면은 다윗이 나한테 말하기를 고향 베들레헴에 가족 제사가 있는데 거기 가느라고 다윗이 좀 거기를 가도록 허락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허락을 해서 다윗이 거기 가느라고 안 온 거다. 그렇게 말하면 7절 나오잖아요.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 아나니. 그러니까 어떤 그 상황을 보려고 한 거예요. 네가 그렇게 말하는데도 그래 괜찮네. 그렇지. 가족 제사도 갔다 와야지. 이렇게 니네 아버지가 말을 하면 나한테 좋은 감정인지 내가 알겠다. 그러나 막 화를 내면서 왜 그런 걸 허락을 했냐고 내 앞에 와야 되는데 하고 막 화를 내면 네 아버지는 나한테 안 좋은 감정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나를 죽이려고 마음먹는 걸 내가 알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알려달라고 할 적에 요나단이 그때 이제 다윗하고 은밀히 만난 거죠. 헤어질 적에 한 말이 요나단의 그 사랑을 나타내는 정말 그 대단한 말이에요. 우리가 그 읽은 데서 보면은 13절에 그러죠.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알려주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께 벌을 받을 거라고. 그러면서 그 13절 끝부분에 그러죠.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우리 아버지도 하나님이 왕으로 뽑아주셔갖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왕 노릇을 잘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하기를 원한다. 이게 사랑인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크게 지도자로 세운다는 것은 그것은 요나단 자신이 망하는 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다른 왕조가 다른 거니까. 그런데 요나단은 하나님이 너한테 복 주기를 원한다. 이런 친구가 잘 되기를 원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요나단의, 그러니까 지금 요나단의 사랑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름다운 요나단의 사랑인데 이 요나단의 사랑은 사랑의 그 근원이 뭐냐?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에서 나온 사랑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진정한 사랑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14절 보세요.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요나단에게 베풀어서 나 요나단을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이거 정말 이상한 말이잖아요. 응? 너는 나 요나단 왕자예요. 지금 사울의 왕세자인 요나단이거든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나에게 베풀어 달라. 이건 뭐라는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요나단의 이 말은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다윗에게 있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요나단한테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가 은혜를 베풀어야 나는 복을 받는다는. 이건 뭐예요? 요나단은요.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 받을 사람인 걸 벌써 아는 거예요. 믿음의 그 크기가 요나단의 믿음보다 다윗의 믿음이 더 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사랑하는 그 열정과 그 믿음이 요나단이 감히 따라갈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요나단은 벌써 아는 거예요. 게임에서 졌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있는 저 다윗은 저 사람을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건 아무도 막을 길이 없다. 그래서 요나단은 믿음으로 벌써 항복한 거예요. 나와 우리 아버지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를 버릴 거야. 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다윗에게 은혜를 내가 구해야 된다. 지금 현실은요. 지금 이거 웃기잖아요. 현실은 다윗이 요나단한테 너 나 안 죽게 해줘. 난 니네 아버지한테 지금 언제 죽을지 몰라. 그러니까 너 저기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나한테 말 안 해주면 안 돼. 너도 아버지니까, 니네 아버지니까. 응? 그럴 수 있잖아요. 혈육이 피가 얼마나 진해. 그러니까 아버지뿐만 아니라 자기도 같이 망하는 일이잖아요. 왕조가 무너지면. 절대로 그러면 안 돼. 나
나 좀 제발 살려줘. 나 죽기 싫어. 나 죄 없이 내가 왜 죽냐. 그러면서 현실은 다윗이 요나단한테 생명을 구해. 그런데 믿음의 사람 요나단은요, 오히려 다윗에게 생명을 구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믿음이냐고. 우리가 그 믿음을 배워야 돼요. 요나단이 그러잖아요. 14절. 나에게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해달라고. 이거 얼마나 놀라워. 우리는 이 믿음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나단한테 배울 건 뭐냐면요, 믿음으로 세상을 보는 이 눈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3장 배울 때 나왔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배운 건 믿음은 현실적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어. 요나단이 바로 그런 사람인 거예요. 요나단이 하나님만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아야만 복을 받는다는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요나단의 생각은 벌써 믿음의 눈으로 다윗이 막 아무리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와도 다윗은 절대로 안 죽어. 요 근래에 생긴 일, 아버지가 죽이려고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얼마나 노력했어요. 근데 오히려 아버지가 하나님한테 대잡혀서 선지자도 아닌 사람이 막 예언을 하면서 벌거벗은 몸으로 그렇게 한 그런 얘기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고 있다가 왔다고. 얼마나 이게 망신이고 창피한 일이에요. 그걸 다 알으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분이구나. 다윗이 이 나라의 1인자가 될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그걸 다 깨닫고, 현실은 아버지가 칼을 가지고 막 다니지만 사실은 다윗이 앞으로 언젠지는 몰라. 이런 힘든 상황이 몇 년이 갈지는 모르지만 그것만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다윗을 높이려고 할 때 우리는 다 망하고 다윗은 왕이 될 거야. 그걸 다 보니까 다윗아, 너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서 네가 잘 될 때 나를 살려줘. 나 죽이지 마. 나를 죽지 않게 해달라고. 하잖아.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부탁하잖아요. 다 알아. 하나님은 다윗의 대적들을 이 땅에서 다 끊어버려. 그게 누구예요? 자기 집안이잖아요.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다윗의 적이 누구예요? 다윗의 대적이 자기 아버지잖아요.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려. 이런 말을 사랑이 없으면 이 요나단은요, 하나님의 진리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도 배웠잖아요. 이 요나단의 마음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마음. 잘못됐어도 의롭지 않아도 자기 식구라고 감싸는 이런 거는 뭔가 뭐랄까요? 인격이랄까? 그 자아가 잘못된 거예요. 다 사람들이 자기 자아가 온전하지 못하면 다 사고치고 망할 길로 가는데, 온전한 분별력이 있는 이런 자아는 믿음의 사람만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 요나단은 다 보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말할 수 없이 위험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아도 죄 없는 다윗을 해하려고 하는 모든 무리는 하나님이 다윗의 편이니까, 다윗이 하나님 편이고 하나님이 다윗의 편이니까 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다 망하게 할 거다. 망하게 할 때 그걸 보는 거예요. 언젠지는 모르지만 고도하 그때 다윗아, 내 인자함을, 너 좋은 사람이잖아. 너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는 사람이잖아. 내 집안을 보아달라고, 내 가문을 지켜달라고 그 부탁했잖아요. 부탁하니까 다윗이 그걸 들어서 나중에 왕이 됐을 때 이 요나단의 아들, 절름발이가 된 무비보셋을 다윗이 거둬줬잖아요. 왕자처럼 대우를 해줬잖아요. 그리고 요나단이 마지막 한 말 보세요. 16절에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정말 이런 말을 누가 할 수 있어요? 자기 집이 망하는 일인데, 다윗의 대적이 자기 집인데,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그게, 다윗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야. 다윗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이야.
그를 반대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역사를 반대하는 거예요. 다윗의 대적을 치실지어다 하면은 자기 집안 망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 아버지고 우리 집안이라도 하나님 뜻을 반해서 나가고 하나님의 진리와 정의가 아닌 곳으로 나가면 그건 망해야 돼. 이렇게 요나단이 분명한 그 믿음으로 다윗을 믿어주고 그 사랑으로 다윗을, 이게 다윗에게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이 다윗 지금, 다윗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골리앗을 죽일 때 목숨을 걸고 나가서 죽였잖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도 하나님께 위로를 받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여태까지 너를 지켜줬잖아. 너 안 죽어. 곰의 발톱과 사자의 발톱에서도 건져줬다고 그가 간증했잖아요. 그것처럼 사울의 발톱에서도, 사울의 칼날에서도 너를 지켜줄게. 이런 말을 듣고 있어요. 하나님께.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도 위안이 되지만 이렇게 왕자인 바로 사울의 아들인,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 같은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 이렇게 말할 때 얼마나 다윗이 용기가 나고 힘이 나고 다윗의 인생에 요나단 같이 그렇게 힘나게 해준가. 인간이 말해주는 그 위로도 얼마나 커요. 사람은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그렇게 위로해 줄 때 큰 마음, 성경을 읽으면서 위로받고 사람이 또 위로해 줄 때 얼마나 위로를 받겠어요. 그런 놀라운 것을 요나단이 정말 다윗에게 베푼 거죠. 그래서 그 16절은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이거 선포하는 기도나 마찬가지야. 우리 집안은 망해라. 이거나 마찬가지야. 다윗의 대적, 뻔한 게 그게 다윗이 평생 동안 다윗의 대적은 요나단의 아버지였거든요. 그러니까 요나단은 내 왕위가 물러가도 좋고 우리 아버지가 죽어도 괜찮고 우리 집안이 다 쑥대밭이 괜찮아.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지 않는 것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야. 다윗같이 무죄한 사람을, 저 사람을 해롭게 하면 안 돼. 이 요나단의 믿음이 이렇게 아름다운 그 믿음에서 이런 사랑이 나온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참 우리가 우리 믿음도 요나단 같은 그런 믿음이고 요나단 같은 사랑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 우리 현실에 이렇게 적용을 시키면 보세요. 내가 참 사랑하는 아들이 있어. 아들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 하나도 안 듣고 하나님께는 영광도 돌리지 않고 막 그래갖고는 막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 같아. 그러면 요나단 같은 사랑이면 이 망할 놈아 해야 돼. 막 세상적으로 해갖고는 뭐 어떻게 나는 세상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할 겁니다. 하나님께는 순종하지 않고 나가면 우리 영적인 눈으로 봐야 돼. 너는 망하겠구나. 이 망할 놈아. 정신 차려. 너 살으려면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지 네 앞길이 환하게 잘 될 거야. 이게 바로 요나단의 사랑인 거예요. 아니면 지금 참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가는데 너무너무 힘들어. 막 현실적으로는 먹을 것도 없고 너무 힘들어서 아유 저 사람이 저걸 1년이나 버티고 갈라나? 그런데 그 사람은 참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가면은 요나단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북돋아주고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곧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야. 곧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실 거야. 하나님이 굶기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야. 이게 바로 요나단의 믿음이잖아요. 그런 믿음에서 나온 사랑으로 그의 앞날을 보고 축복하고 너 잘 될 때 나 잊지 마. 그러면서 이렇게 요나단과 같은 그런 사랑으로 이 다윗이 하나가 됐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요나단의 아름다운 사랑에서 보는 거죠. 그리고 이 요나단은요 23장 17절에 도망다니는 다윗을 또 어떻게 잘 해서 만났어요. 둘이서 아버지 몰래 만났을 때 뭐라고 말하냐면 요나단이 그렇게 말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그들의 마음을 그대로 얘기해 줬어요. 앞에서는 이렇게 그냥 너의 대적을 다 끊어버린다. 너의 대적을 다 치실지어다. 이 정도로 말했지만 정확하게 23장에 가서는 더 고생하잖아요. 막 그때도 그냥 막 계속 사울을 피해 다니면서 금방 죽을 뻔했는데 어떻게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고 이런 가운데 있는 다윗을 만나서 다윗을 위로해 주면서
다윗아, 너는 보통 사람이 아니야.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될 거야. 반드시. 그리고 나는 네 다음이야. 나는 아니야. 네가 왕이 돼. 네가 왕이 되고 그렇게 될 거를 내 아버지도 다 알아. 아버지가 알으니까 아버지가 저 왜 저렇게 했냐. 네가 왕이 될 걸 알아갖고 아버지가 시기가 나서 저러는 거야. 그 잘못 생각해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는 너는 반드시 그렇게 될 거니까 너는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다윗을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다윗을 더 사랑한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다윗이 잘 될 것을 알고 그를 위로해 주면서. 그리고 이 요나단의 이 사랑은요, 믿음에서만 나올 뿐만 아니라 실제로 자신의 모든 것을 주는 사랑이야. 그런 믿음의 사람 다윗을 사랑할 때 자기하고 이해관계가 없으면, 우리나라 말이 있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대. 남보다도 사촌이 땅 사면 좋아해야 되잖아요. 근데 가까운 사람이 뭘 잘 되면 배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응? 우리 이모도 가서 그 얘기해서 웃잖아요. 나한테 간증을 하더라고요. 아주 사랑하는 집사님과 같이 그 남편이 너무너무 일이 안 돼갖고 같이 금식하면서 기도를 해. 기도를 하는데 받았어. 응답을 받았어. 이모가 받은 거예요. 옆에 집사님을 해서. 집사님의 남편이 잘 될 것이다. 엄청 잘 될 것이다. 는 응답을 받았어요. 근데 받자마자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하나님 우리 남편은요. 이게 인간의 마음이거든요. 남이 잘 되는 거, 그 잘 되기 위해서 기도를 하러 와요. 나도 어떤 때는 아기 못 낳는 집사님, 아기 낳으라고 같이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그래. 근데 그때 나도 아기를 못 낳았다면은 저 집사를 낳게 해줄 것이다. 하나님 응답받으면 하나님 나는 언제 낳아요? 이렇게 했을 거 아니야. 그것처럼 우리가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이 요나단의 그 아름다운 믿음, 아름다운 사랑은요, 자기의 유익을 초월해. 참 다윗이 잘 되면 자기가 망하는 이 상황이야. 그래서 17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자기 생명을 대신해 갖고 하는 그 사랑. 그러니까 요나단의 사랑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가 요나단에게서 나요. 정말 구약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 요셉의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도 엄청나지만 요나단은 형제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목동 출신인 그를 이렇게 사랑할 수가 있을까?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는데 이 다윗에게 지금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된다고 말을 하고 위로해 주는 걸 보면요, 지금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가 버려야 될 게 뭐냐면 왕의 보좌도 버려야 돼요. 권력도 명예도 부귀영화도. 왕은 그 나라에서 제일 모든 복을 다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 모든 걸 괜찮아. 저 믿음의 사람, 저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 다윗이 왕이 되는 그 일이라면 나는 내 모든 걸 다 포기할 거야. 괜찮아. 나는 그만한 믿음이 못 돼. 나는 그 자리에 안 가. 다윗이 내 왕위도 가져가고 내 권세, 내 부귀영화, 왕으로서의 모든 것 다 다윗이 뺏어가도 괜찮아. 나는 축복할 거야. 다윗을. 이게 보통 일이에요? 우리에게 그런 사랑이 있어요? 우리 같은 집사님들끼리도요. 누가 잘 되면은 엄청 시기 질투한대요. 권사님들도 막 기도하다가 우리 남편이 이렇게 잘 됐다. 미국에 갔는데도요. 미국의 권사님이 그래요. 너무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셔서 자랑하고 싶은데 잘 못하겠대요. 교회에서. 사람들이 너무 시기 질투할까 봐. 너무 복을 많이 받아도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는 이렇게 되고 우리 남편은 이렇게 되고 그걸 다 말을 못해. 응? 그렇게 같이 사랑하는 사이도 그러는데 그냥 자기한테 손해되는 것 없이 잘 되는 말도 못하는데 지금 이 요나단은 다윗을 복을 빌어주려면 결국 다윗이 자기 것을 다 가져가서 복을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요나단은 괜찮다는 거야. 그걸 인정해. 괜찮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로 인해서 다윗 너는 당연해. 너는 그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내 거 다 가져가.
이게 얼마나 자기의 모든 걸 주면서 다윗을 사랑해주는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운 사랑. 그래서 이 다윗을 사랑하느라고 33절 보면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실제 아들이 너무 미워갖고 아들한테 창을 던져서 아들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자기 목숨을 걸고 다윗을 변호한 거예요. 응? 그리고 34절 보면 요나단이 너무 화가 나서 아버지가 죄 없는 다윗을 그렇게 싫어하고 죽이려고 하니까 너무 화가 나서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 둘째 날 아버지한테 다윗 얘기하다가 아버지가 그렇게 화를 내고 그럴 때 아예 그냥 하루 종일 금식했어요. 금식하고 죄 없는 다윗을 저렇게 죽일 사람이라고 하니까 그것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 아버지의 그 완악한 마음 때문에 마음 아프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아마 아버지 대신 회개하면서 금식했을 거예요. 그런 그 사랑, 아비의 죄를 슬퍼하면서. 그리고 그 사울이 얼마나 못되게 욕을 했는지 30절에요. 요나단에게 화를 낼 때 폐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이게 제일 큰 욕이거든요. 엄마의 이름을 걸고 욕하는 거야. 엄마가 아주 그냥 망나니 같은 아주 난잡한 여인이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런 여자가 난 이 못된 놈아 이렇게 욕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 보면은 미국에서도 사람들이 싸움이 날 때 제일 큰 욕이 뭐냐면 엄마를 욕을 해. 네 그건 뭐 너는 뭐 그냥 네 엄마 못됐어. 뭐 네 동생 못됐지 하고 제일 나쁜 욕을 여자한테 막 갖다 대는 거예요. 그걸 이제 영어로 말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다 뒤집어져 갖고 싸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사람을 감정 상하게 하는 그건데 사울이 그만큼 화가 냈다는 거지. 자기 아들을 미워하고 이 바보 같은 놈아, 네가 다윗을 하면은 다 가는데. 그러니까 31절에 그러잖아요. 이새의 아들이 땅에 있는 동안은 이새의 아들이 다윗이잖아요.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는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바보 같은 놈아, 네가 가지야 할 왕을 자리를 차지할 놈인데 네가 왜 걔를 두둔하냐? 너 생각도 없냐? 속도 없냐? 이거잖아요. 모든 것을 포기한 그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단의 사랑은요,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그 요나단은 다윗 한 사람을 사랑했지만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고 정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목숨을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 생명을 내놓죠.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수없이 예수님은 지금 요나단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을 변호하다가 죽을 뻔했잖아요. 아버지가 창을 던졌잖아.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생명같이 사랑했다 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더하죠.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생명을 예수님이 내놔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데 삭부는 안 버리죠.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은 목숨도 내놓는다는 걸 이걸 보여줘서 그 사랑을 보고 이제 우리는 다윗이 이 아름다운 요나단의 사랑을 받고 다윗이 힘을 얻어서 그 힘들고 어려운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하는 그 자리까지 올라가는 인내하고 고난하는 그 기간에 요나단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많은 힘을 얻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우리도 요나단처럼 또 예수님처럼 이런 사랑을 베풀면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길이라는 걸 또 배우게 됩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 진정한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그랬잖아요. 세상에 어디에서 우리는 사랑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배우고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한테 배운 사랑을 배워서 그거 사람들한테 그것을 베풀려고 우리가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요나단처럼 정말 내가 피곤하고 내가 어떤 손해가 되고 나한테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런 것들을 사랑은 손해보면서 사랑하는 거지. 그러니까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 손해보잖아요. 엄마는 자식을 위해서 돈도 있으면 얼마든지 다 주고 싶어. 없어서 못 주는 거지. 주고 싶어. 자식을 위해서 아무리 피곤해서 아파 누워있다가도 자식을 뭘 좀 맛있는 거 해먹이려고 일어나. 그러니까 힘과
자기에게 있는 마음을 다 쓰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자식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넓혀서 이제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내 사랑의 보살핌이 필요한 사람들, 사랑으로 기도해 주는 것이 필요한 사람들,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그 요나단이 다윗을 위로하고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사랑을 베풀고 사심 없이, 응? 내가 손해가 보는데도 그냥 그 순수한 그 사랑을 베풀 때 거기서 또 인생에 행복이 있습니다. 꼭 나한테 유익이 있어서 그는 어떤 유익을 바라고 하는 거죠. 그거하고 상관없이 나한테는 유익도 없어. 그런데 순수하게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서, 그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라서 우리가 그를 전도하고 그를 기도해주고 그를 위로해주고 그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준다면 그것이 바로 요나단의 사랑을 우리도 실천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우리들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이 2022년도 올해에는 참 코로나로 세상이 어두운데 이렇게 큰 사랑, 정말 요나단 같이 세상을 행복하게 해주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정말 아름답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요나단의 사랑을 성경을 통해서 읽고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런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서는 이런 사랑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 때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서 이런 놀라운 사랑을 배웁니다. 아무 사심 없이 나는 손해가 되고 나에게는 어떤 유익이 없을지라도 이런 사랑을 할 적에 내가 너를 한없이 복 주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 영원한 복을 주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 영원한 상급을 주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만 믿고 우리는 심지어는 그런 복이 없을지라도 사랑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영원히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면, 망하지 않고 복을 받으면 내 생명은 사라져도 좋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모세와 같은 사랑, 그런 놀라운 사랑이 우리 하나님이 가르쳐준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크고 넓고 깊은 사랑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사랑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랑으로 넘치고 우리 나라가 그런 사랑으로 넘쳐서 더 아름답고 온 세상에 주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주의 제자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